민수기 15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1절까지 오늘 살펴볼 건데요.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아멘. 네. 이제 13장 우리가 13장과 14장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13장에서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했어요. 범죄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이제 가나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를 원망한 자들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 땅에서 10명의 그 악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세요. 죽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그 땅을 공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버려요. 그 땅 공격하라. 이제 올라가서 공격을 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가지 말래.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43절의 말씀이에요. 14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42절부터 시작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43절에 이어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로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제 그 땅을 올라가서 공격을 하면 되는데 공격을 안 하고 악평했을 때에 이제 다시 이제 내가 마음 먹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안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들이 이제 간 거예요.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간 거예요. 처음에 가라 그럴 때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따라가고 이제 38년 동안 이제 40년 동안 너희를 그 자리에 이제서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 거주하던 가나안인들 내려와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소재와
전제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소제와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에 5가지 제사를 이제 나오잖아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5가지 제사가 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예. 이 번제가 이제 이 5가지가 그 5대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여러분 4가지 있어요. 4가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러고 이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걸 거제라 그래요. 그리고 흔들어 이렇게 옥시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해요. 요동치다 이러잖아요. 거제는 들거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각종 제사를 5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에서 소제를 같이 드리고 전제를 같이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예요. 3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염소나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 다음에 기름 4분의 1 흰, 그 다음에 전제로 드릴 때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사를 볼 때 가루로 드리는 게 있어요. 가루하고 기름을 드리는 거,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걸 다 소제예요. 소제. 가루로 드리고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게 다 소제예요.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실 때에 뭐 에바의 10분의 1 그러면 우리 뭐 한돼 이렇게 잖아요. 한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들도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뭐 그것이 뭐냐면 에바예요. 기름은 흰이고. 그래서 그거에 10분의 1을 넣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되에 10분의 1 넣어서 같이 넣어서 드리고 기름은 여기 뭐 이렇게 병에 있으면 몇 리터에 얼마를 드려라 이렇게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수양 드릴 때는 또 얼마, 또 숫송아지 드릴 때는 얼마 이렇게 들 것이 이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같이 드리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속제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그럴 때 이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나안 입성하고 났을 때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에 그렇게 드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너희들은 못 가지만 너희 이제 다음 세대는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들어가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거 내용이 이제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에요. 복잡하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순양을 드릴 때, 뭐 순염소를 드릴 때 그 이제 가루를 넣는 것을 얼마, 기름 넣는 거 얼마, 그 다음에 포도주 붓는 거 얼마, 그거 이제 비율을 정해주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15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에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20절 18절부터 18, 19,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서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아멘.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수확해서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수확해서 익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수확해서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그 수확한 것이 처음 익은 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서 타작마당에서 드리고, 또 어떨 때는 또 그걸 이제 가루로 내서, 거친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로 이제 소재를 드리는데, 이 밀가루 드리는 소재하고 거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밀가루는 이렇게 소재를 드릴 때는 이렇게 이제 아주 곱게 갈아요. 그런데 거제를 드릴 때는 거칠게 갈아드려요. 근데 뭐냐면 그 이유가 그거예요. 농사를 거기 가서 지었어요. 들어와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에 보면 이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직장에 취직하든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수입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그 마음이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을 조금 드리는 건데 이제 내가 다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전통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오시나요? 내가 처음 직장에 취직해서 하나님 앞 받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보는, 내가 그래서 이 직장에 취직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전통이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변형되어서 이 취직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아니면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 처음 드리는 거죠. 처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들이 교회에 이제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처음으로 인도하는 땅에 가서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나와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건 뭐냐면, 그 자기가 고의로 짓지 아니하고 실수로 몰라서 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이제 회중들이 그 죄를 지었을 때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할 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이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마음이 흡양 기뻐하시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면 마음이 흡족해서 풀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해서 너희가 죄질 수밖에 없는데, 죄질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서 용서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싶은 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궁휼하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부지 중에 또 죄를 지었을 때가 27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지었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
그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제사를 지내면. 그런데 뭐는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의로 그런데 고의로 무엇이든지 범하면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의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신다는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32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의 한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예가 뭐냐면 안식일에 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걸어갈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32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그 나무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원어를 좀 살펴보면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죄를 범한 걸 데려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걸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알고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고 이제 했을 때에 그 34절에 보면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가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 안식일을 범한 거에 대한 그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데 일부러 내가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근데 고의로 하는 거예요. 고의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 사실을 말하는 안식일을 범했다. 그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위와 아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고의로 어겼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 고의로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범죄하는 자, 부지중에 범죄하는 것은 용서해 주지만 알고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그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도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않을 것, 분명히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고 그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러나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더 끌려가.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끌려가는 거.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PPT 제가 그 5월 6일 민수기 그거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되는 대로 보여주세요. 37절부터
민수기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먼저 인구 조사를 하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름이 원래는 베미드바르 광야인데 우리 이제 그 번역하는 그 헬라어 성경 번역하는 과정에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가데스 바냐와 그다음에 시내산, 그다음에 가데스 바냐, 그다음 모압 평지 요세 지형을 생각하셔서 하면 되시면 되고, 중요한 조건은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그걸 하시고, 그다음 모압 평지까지 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요 전체까지 하면 약 40년의 기간이 이 가데스 바냐에서 요 모압 평지까지의 시간이 40년이에요. 38년을 40년으로 잡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다 죽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를 교육하면서 했던 그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제 뭐를 말씀하냐면 이 옷단 술에 대해서 15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그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사람의 마음,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이면 이 옷을 입을 때에 이 옷에다가 그 옷단에다가 술을 달으라는 거예요. 술. 그런데 술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달아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달아라는 게 조끼잖아요. 보통 조끼를 입을 때 이게 술에 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준행하고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고 맞아, 이 옷을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하셨지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옷단에 술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줄로 이제 5개의 매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매듭이 5개 되어 있는데 그 혈루증 여인이 겉옷 가를 만지니라라고 했을 때에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제 다루는데 이 만진 것이 뭐냐면 이 옷단이 술을 만졌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옷단의 술이에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게 이제 청색 끈을 이제 끝에 더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이제 옷단에 귀에 술, 옷단 귀에 술. 그래서 이제 매듭이 이제 5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이제 해서 옷에 이제 직접 이제 아까 있는 것처럼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 핀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꽂든지 아니면 요걸 아예 그냥 옷에다가 이제 달아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뭐냐면 이 술을 보면서, 저걸 보면서, 이 옷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그 내가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이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저런 유대인처럼 저렇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뭐 차나 뭐 집이나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 있는 걸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내가 좌우명으로 삼고 가야 될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코팅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네. 요한복음 말씀이잖아. 주의 말씀은 진리이라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우리 새벽에 오늘 말씀을 살펴본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원력이 신앙 원력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옷에 그 술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볼 때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시면 이제 구약에 이제 여기다 이제 뭐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에다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여기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맞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이제 우리는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건가? 일부러 어디 갈 때 말씀을 이제 녹음기에 틀어놓든지. 그래서 말씀을 접할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도 용자면 설거지 하죠. 설거지 할 때도 그런 게 있으면 틀어놓고 듣고 찬송도 듣고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옷에 귀에 다는 술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음행이나 또 마음과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장치들이 필요해요. 나에게도 여러분 그런 장치들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적용해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만드는 수도 있지만 적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들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전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의 옷단의 귀에 다는 술을 통해서 술을 보면서 그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고 너희 마음이 방종하지 않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보지 못하면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이 아버지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과 모든 일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단에 술을 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지 라고 하는 신분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 청색 그 끈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생각하고 주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방황하지 않도록, 방탕하지 않도록 내가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인 절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